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설교 가운데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또는 첫 행보가 죄를 씻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또는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암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찾거나 또는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지옥 갈 운명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를 붙잡게 되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예수를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해 지옥 갈 운명임을 깨닫게 되면 구주 되신 예수를 간절히 찾아 예수가 내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원하는 자, 죄에서 자유하기 원하는 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장면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난 성경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재미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본문보다 이 본문이 입체적인 본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양한 시점으로 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인간의 시점에서만 봤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인간의 시점에서도 보고 예수님의 시점에서도 보고 제3자의 시점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시점에서도 보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성령님과 함께 계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인지 혼란이 옵니다. 한글 성경을 따르게 되면 후자의 해석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본들은 이 구절을 마귀에게 예수님이 40일간 시험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보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40일이 의미하는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40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생물을 없애기 위해 40주야로 비를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방황하였으며, 모세가 금식하며 시내산에 머문 시간도 40주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 그것은 마귀의 시간이지 예수님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머물러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순간에 마귀의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무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지 마귀가 예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시험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힘입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40일간 금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여러모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장소가 광야라는 것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음식과 관련한 것처럼 출애굽 백성에게 첫 번째 시험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언제 성경에서 출애굽 백성이 집단으로 세례받는 장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바로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구약의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자마자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즉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뻐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시험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시험에 지게 되면 신앙은 추락하고 절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에 대비해 잘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시험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계셨던 것처럼 출애굽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출애굽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냐고 난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의 말을 내뱉으며 여호수아와 갈렙 더 나아가 모세까지 죽인 후에 그들끼리 리더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그들이 정탐하고 온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전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 가운데 이러한 상징성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40일간 굶주린 예수에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유혹은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렸으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자극하는 시험일까요? 이 시험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은 요한일서 성경 구절과 연결한 해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한 유혹이고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두 번째 유혹은 안목의 정욕이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구할 것이라는 세 번째 유혹은 이생의 자랑으로 연관지어 해석합니다. 나름 맞아떨어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렸으니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하는 것이니 먹는 것과 관련한 시험이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며칠 굶은 노숙자에게 가서 배고프지? 돈 있으면 밥 사 먹어 라고 했다면 이것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시험이 아니라 화가 날 일입니다.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돈으로 밥을 사 먹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정말 굶주린 자를 유혹하려면 그 사람 앞에서 삼겹살과 라면을 끓이고 막 끓인 다음에 막 맛있게 먹으면서 배고프지? 먹고 싶어? 한 입 줄까? 이렇게 했다면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은 음식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유혹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일도 아니잖아요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명하여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누굴 놀려?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길로 가지 않고 편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게 가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라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마귀의 시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 페이라조메노스는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게 하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물론 음식을 탐한다면 문제이고 죄이지만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배고파서 제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연현상을 거스리며 능력을 쓴 것이 문제라면 무리를 걸어다니는 일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다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자기의 허기짐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이길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자신에게 묶여있는 인생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만약 시험에 빠져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편하게 가시라고 구질구질하게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 이 문장에서 보통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귀가 하는 말의 핵심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마귀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신다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대속이 되는데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우리 인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선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사명을 짊어지고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시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예수님이 스스로 시험 받으신 것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가는 수치 중에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잔을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굴욕적이고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죄값을 치르셔야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인질범이 왕의 딸 공주를 인질로 잡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가가 인질범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성을 보내줄 테니 공주를 풀어주라고 한다면 이 인질범이 협상가의 의견을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한 여성과는 동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 10,000명을 준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죄값은 그 죄값에 맞게 치러야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인 하나님으로 죄값을 치르면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의 고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인간이셨고 인간이 되려 하셨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사명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도 그것을 감추려 하셨고 바다와 강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 갖다 버리시고 대적을 물리치지 않고 그냥 저항하지도 않으시며 채찍에 맞으며 그 구질구질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최악입니다. 예수님이 순간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어떤 도구도 없이 걸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다가 12명의 제자만 키울 것이 아니라 이왕 키우는 것 수만 명의 제자를 만드셨다면 진작에 이 세상은 복음화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니 우리와는 상관없으니 그렇구나 하며 감상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기서 먹는 것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몸이 원하는 것들, 정욕과 탐심과도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좋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아니, 편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사이며 예수님을 대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다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것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인상이 매우 깊으면
하나의 사진처럼 박제되기도 하는데 이 일이 저에게 그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역 초창기에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 사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로님이셨고 교회에도 헌신을 많이 하셔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강남에 매우 고급진 식당으로 갔는데 그곳은 종업원이 옆에서 계속 서빙하며 고기를 구워주던 곳이었습니다. 맛난 음식이 나와서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여자 종업원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뻘이었지만 그래도 반말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좀 불편했습니다. 잘 아는 종업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반찬을 세팅하다 물컵을 건드려 하필 그 장로님 옷에 물이 튀었습니다. 대번 장로님은 아니 이런 귀한 자리에 무슨 짓이야? 라고 큰 소리로 그 종업원을 꾸짖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종업원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말리며 자 음식이 나왔으니 이제 기도하시죠 라고 상황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향해 갖은 좋은 말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는 그 종업원의 표정이 보고 싶어 실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도하는 우리를 보며 썩은 미소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매는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스스로 교회는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처럼 식사기도가 불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가겠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가셨지만 그 길로 가셨기에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되기를 끝까지 거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쉬운 길, 편한 길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셨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쉬운 길로 가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어리석고 불편한 굴욕적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힘들고 귀찮고 구시대적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쉬운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끝이 따라 나는 가리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처럼 사시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권세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참한 십자가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흔들림 없이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갔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천국은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면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합시다.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다 같이 주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버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손해볼지라도, 주님 때문에 바보 될지라도, 주님에서 굴욕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은 어렵겠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니 아버지 그 길이 그렇게 주님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또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한 번뿐인 인생, 아버지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아버지 베풀고 또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장 최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는 그때 우리 또한 기뻐 받으며 주님을 정말 영광으로 돌리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길이니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를 믿어 바보가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감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베풀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을 따라 걷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동행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